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요한의 3장 4절은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말라. 마태복음 18장 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과) (9절까지를) 읽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웃 사람 앞에 가혹함과 냉정함을 보이는 사람들 위해 주신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가 있거든 가혹함과 냉정함으로 원수의 길로 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주제로 네 이웃 사람 앞에 그분의 품을 그런 나타냄으로 그를 실족케 하거든. 내 손과 내 발을 찍어내어 버리라.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고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형제에 대한 가혹함과 냉정함으로 실족해 하는 사람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할 정도로 말씀했을까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경 말합니다. 죄를 범치 말라. 옳은 우리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그 눈을 감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마치 강도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왜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까? 좀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잘못 배움으로 편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대요. 잘 들으세요.
민족적 편견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답니다.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읽습니다. 고전 15장 34절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말라 앞에 뭐가 있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런 설교 앞에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틈만 나면 성경 소리 들고 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 마치 부자청년처럼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더 넓어서요. 교회에서 의를 행하는 일이 더 적극적이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새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툴 수가 없다. 예를 들어드렸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다투지 않습니다. 분당 짓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지난번 못다한 말씀 때문에 다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예. 죄를 짓지 말라. 이번 주 안식일에 다시 설교할 건데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게 되어지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어지면,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죄인은 변화된다. 변화된다. 사랑은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대리인이다. 사랑은 하나님은 교만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저기를,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시는데요. 바꾸시는데.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예. 경계선을 절대로 조금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조금도. 마음이 합한 자이던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조만한 원칙의 요새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영혼의 요새를 잘 지켜야 한다. 영혼의 통로 오간을 잘 지켜야 한다. 생각의 흐름을 잘 지켜야 한다. 생각의 흐름을 늘 순결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잘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양식을 잘 드셔야 돼요. 생각은 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양식을 자꾸 드셔야, 그래야 생각의 흐름이 깨끗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늘 생각은 순결하게 흘러갈 거예요. 예, 영혼의 요새를 잘 지켜야 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아웅다웅해요. 양보하고 서로 나눠주고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요나단처럼 보세요. 요나단처럼 보세요. 자기 거 다 가져가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의 통로인 아버지 옆에서 같이 죽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무아의 사랑에 유출의 실물 교훈이 요나단이 자아가 없는 사람. 예. 어떻게 이기는지를 비결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죄가 오는 길목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복습하는 거예요. 죄가 오는 길목부터 차단하셔야 돼요. 사단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삼중 군대가 연합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이 무릎이 부딪히며 떨고 있는 순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적군 앞에 마치 갈대 같은 이 히브리 군대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주가 계시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의 모든 걸 밟아주시고 억제하신다는 주님을 통하여 이 믿음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확신을 가져라.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 질문 드릴까요? 로마 5장 12, 19절의 말씀 무슨 뜻이죠? 수준 높은 질문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고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하나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분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 아멘. 맞나요? 아멘. 맞죠. 승리는 보장되어 있죠. 자,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변명 안 돼요. 변명 안 돼요. 앞으로 이럴 흉령이 오면 내 목전에 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 안식을 지키겠습니까? 일부러 심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불에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인하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절대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심판은 인간 연약함과 불완전함은 절대로 옹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위한 자리는 하늘에 없다. 없다. 이번 한영 예배 때 오랜만에 절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줄라매려고요. 왜 다니엘은 꿈도 꿔볼 수 없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왜 절제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너무 까다로워. 그런 다니엘이지만 얼마나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온유합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드려왔어요. 본문을 좀 봅니다. 다시는 죄를 품지 말라. 다시는 죄를 품지 말라. 다시. 하와의 키만 나와에 범한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와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아담은 알았다 그러잖아요. 알았다. 알았다. 하지만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복습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계속 보십시다. 38년 중풍병자. 참 속절없죠. 속절없죠. 38년 동안 중풍병자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석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를 해방시킬 것이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30절의 말씀, 이에 예수를 믿더라. 31절, 이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내 말을 순종하려면 조건이 있죠. 거듭나야죠. 어제 고구마를 캤는데요. 신기하죠. 땅에는 능력이 있고 씨에는 생명이 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더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씨앗은 심은 대로 종자를 맺어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예수와 같은 품성이 맺혀야 돼요. 왜요? 이 씨는 주님의 씨거든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씨가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밖에는 씨가 문제예요. 바벨론 교회. 땅이 문제죠. 우리 땅이 문제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죄에 짓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특권이 주어진다. 놀라운 말씀. 특권이 주어진다. 완전히 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습 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가 마련되었으며 온 하늘과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왜 타고난 성벽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에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지금까지 해온 것 다 허사요, 허사.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요? 맞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거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를 그만두게 하려고 돌아가셨다. 그렇죠? 이 말씀까지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기억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주석해 보시면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석해 보세요. 믿음의 창조라는 걸 펴보세요. 하나님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아멘. 다시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하기 3장 1절 3절의 주석이요.
진리가 반드시 심겨지면 밖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예,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 동산이 이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나니, 맞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맞네요, 알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죠. 그러므로 그 안에 교회 보니까 나도 죄 안 지으시네요. 그러므로 그를 아노라 하지만 범죄하는 자마다 사실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도무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자기들아 아무도 속임 당하지 말라.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믿는 자는 아니요 행하는 자라는. 의를 행하는 자는 로마서 2장이죠. 율법 앞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뜻은 아니겠죠. 거듭난 사람을 놓치면 또 범하죠. 예수님 밖으로 도망 나오면 또 범하죠.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씨. 예, 두 가지로 번역하면 예내실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요, 그분의 품성이죠, 품성. 씨가 그 속에 거하면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노란콩 심으면 노란콩 나요. 반드시 나요. 반드시 나요.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나타나나니.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짐승의 패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 13장 주석을 보신 분 답할 수 있는데 짐승의 패를 받는다 뜻이 무슨 뜻이죠? 맞아요. 아주 잘 실들하게 아주 예시하게 표현하면 짐승짓 한다는 뜻. 짐승짓. yen신대로 표현하면 짐승과 같은 생각과 결정을 했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짐승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마귀 품성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짐승의 패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린 말씀이요. 남은 말씀을 또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진리가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진리 앞에 여러분 헌신하셔서 성령의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고 진리대로 열매를 맺는 정말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동정과 사랑이 흘러넘쳤던 주님의 입술에서 가혹함과 냉정함으로 형제를 대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마가 9장과 마태 18장을 통하여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가혹하게 느낄 만큼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죄가 얼마나 무슨 결을 낳는지, 얼마나 죄는 파괴적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그만두게 하시려고,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돌아가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려고 성소봉사하시거늘, 성경의 예리한 진리를 잘 안다 할지라도, 예언과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와 같은 사랑이 개발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전 13장 1절 2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광신자, 사기꾼 이라고 칭하는 무슨 경고를 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치료와 기뻐하고, 아직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랑이 개발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멘.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동산 가족들, 우리 자아까지 보게 되어져서 아멘.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아멘. 어른을 섬기고, 어른 아이처럼 아이들을 청년들에게 또 봉사하고 섬김을 받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이곳에 요한복음 17장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곳 반드시 되게 하셔서 아멘. 늦은 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또 힘든 일터로 가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 가사 일들, 우리 엄마들, 아빠들, 여러 어르신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한 날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